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2장 4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의 뜻을 영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원리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보면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우리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도 보여주셨고 입술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주체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사람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은 눈에 보이는 우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자랑하고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데 이 내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들은 누굴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6개월 동안 불의 결론체가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에 불의 결론체가 되신 성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내가 하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그림자가 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가리켜 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하신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내가 하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불이 뭐냐? 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계실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불의 결론체가 되신 성령의 말씀을 한 사람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대상은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대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의 구절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길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이라는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인데 그 날짜가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날짜를 너희들에게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곧 오겠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잔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곧 붓는 것이라. 곧 부어주신다는 것은 거기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도 역시 날짜를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곧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으로 오순절날 와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 붓는다는 것은 어떤 물을 붓듯이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너희 마음 안에서 말씀이 물 붓듯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들이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진리요 생명이로 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생명은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분은 말씀을 하시는 육신의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가진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죄가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가진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들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내가라는 단어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시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현재 2022년 동안 이 세상에 머물고 있었고, 그림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은 3년 6개월만 계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체가 잠시 계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땅에 2022년 동안 지금 머물고 있는 성령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성경이 가리키는 내가 하는 분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지 않고 눈에 물체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내가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부터 내가 하신 성령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의 단어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땅에 오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자신 한 몸도 구원을 얻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 오신 눈에 보이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온다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내가 온 것은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온 것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혜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늘나라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은 우리들을 마지막 심판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현재 하늘나라에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하셨던 그분, 형상이 번개같고 높은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했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분은, 영적인 몸을 가지신 분은 하늘나라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의 영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현재 하늘나라에 영적인 몸을 가지고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내가 하는 분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내가,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주체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을 어디에 땅에 던진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불과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물을 말씀이라고 하고 불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말씀과 성령은 동의어이고 일체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인데 우리들이 성령을 불로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왜 불이 되느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불덩어리를 땅에 던지러 오셨다 이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저희에게 보여 있더니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불덩어리가 사람들 위에 임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불같은 말씀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것이다, 이걸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불이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면 예수님 몸이라는 것은, 떡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너희 마음속에서 양식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떡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떡을 받아 먹은 자들은 마지막 날 무덤 입구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거듭나게 된다, 이걸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떡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고 불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떡과 불이 똑같은 일체적인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거기에 떡이 뭐냐? 말씀 아닙니까? 그럼 말씀이 불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땅은 사람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하시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의 이런 복잡한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이시고, 불은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뜨거운 기쁨의 말씀을 불로 상징한 것이고,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땅바닥에다가 불덩어리를 던지러 왔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이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서 땅으로 만들어진 마리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말씀으로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이 가리키는 이 불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불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때 보십시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건 뭡니까?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기쁨을 뜨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뜨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뜨거움이 뭐냐? 불의 성령의 말씀을 뜨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두 분류를 가려내시는데 무엇이 기준이 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판결을 하느냐? 사람의 마음 안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돼 가지고 판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오늘 저녁이라도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면은 불이 이미 붙어있는 사람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제자들 120명이 받았던 성령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 이미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이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불이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고 불이 이미 붙어 있는 사람은 뜨거움으로 기쁨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붙었다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사람이 영접되어 있는 사람, 영적인 말씀과 죄를 가진 사람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접붙임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는 분도 마지막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신이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원하지 않는 분은 사람의 마음 안에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이고 원하는 대상은 불이 되는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는데 내가 하는 분은 심판주이시고 무엇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성령이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가리키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흉내를 내는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분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할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불이 되신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내가 하는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시고 불은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고 땅은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던진다는 것은 말씀을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오신 것을 던진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상이 될 것이고 말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